자, 오늘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누구의 형상입니까?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당신은 누구의 형상입니까? 당신은 누구의 형상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물음에 답을 얻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논쟁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한패가 되어서 논쟁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 또 주류가 되는 해석들은 어떤 거냐? 세금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결국 우리가 흔히 하는 설교의 해석들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법과 그 통치에 맞게 세금도 내야 되고 뭐 할 거 다 해야 된다, 법도 지켜야 된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드려야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경우가 주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과연 예수님이 묻고 싶은, 우리에게 질문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과연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의 법과 질서와 세금을 내고 하나님께는 별도로 하나님 앞에 또 헌금을 드리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는 귀하고도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예수님께서 이들과 쟁론하는 모습인데, 자 13절 그 윗부분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라 하여. 여기 보니까 이 바리새인과 그리고 헤롯 당이 예수님께 뭔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그 숨은 의도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여기 책잡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니까 아그리오라고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사냥꾼이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 덫을 놓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예수님을 덫에 걸리게 만들려고 하는 악한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가까이 와서 대화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여기 보니까 두 파가 나와요. 한 파는 바리새인이라는 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또 한 파는 헤롯 당이라는 파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헤롯 당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당시에 통치하던 분봉왕, 왕이 아니라 어느 한 지역을 맡아서 로마 황제로부터 권한을 받아서 통치하는 그 왕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이 누구냐? 여러분 잘 알다시피 헤롯 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헤롯은 어떤 헤롯이냐?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던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그레이트 헤롯이라고 하는데 이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라.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한 사람. 이 사람을 열성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지하고, 요즘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의 대통령 문재인을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뭔가 실수가 있고 이건 도덕적인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 조국 사태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서도 이건 상식과 기본에 의해서 참 이걸 생각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래도 수호를 해야 된다라고 어젯밤에도 그렇게 뜨겁게 외쳤던 부류들이 있죠. 이 부류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깨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대깨문. 그래서 대깨문이 무슨 뜻인가 하고 알아봤더니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다.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든지 나는 필요 없다. 무조건 나는 누구를 지지하겠다? 문재인을 지지하겠다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열성파고 극성파입니다. 이 사람들은. 근데 그 사람들이 대깨문이라고 하는데 오늘 나오는 이 성경의 헤롯 당들이 누구냐? 대깨해라고 할 수 있죠. 대가리가 깨져도 헤롯 이렇게 주장하는, 무조건 헤롯 왕의 어떻게 보면 지지하고 또 그가 하는 모든 통치에 대해서 순종하고 따르는, 또 그가 내건 캐치프레이즈에 목숨을 걸고 막 손을 높이 들면서 헤롯 하고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헤롯 당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은 보통 때에는, 평소에는 둘이 원수지간이에요. 그래도 그럴 것이 바리새인들은 파리사이가 이들이 어떠한 의미냐면 점점 종교가 어떤 이방 종교와 혼합이 되어지고 하나님 유일신 한 분만을 섬기는 이런 거룩성에서 멀어지다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명령을 따라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냐 해서 그런 어떤 지지를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파가 무슨 파다? 바리새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너무 좋고 아름다웠어요. 근데 이들이 점점 자기들이 순결하고 고결하고 성결한 삶을 살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대다수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거룩한 자고 저들은 죄악된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구별해가지고 터부시하는, 그리고 짐승을 대하듯이 아주 그냥 악인을 대하듯이 죄인을 대하듯이 하며 살아왔던 것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런 어떤 잘못된 부조리로 빠져서 문제가 됐지 그 시작은 너무나도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 위주로 살아가려고 주장하던 바리새인과 또 이 유대인이 아닌 이두메 사람인 이 헤롯 이방인이 이 나라를 통치할 때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했겠습니까? 자기 인기만 높아지려고 그냥 막 백성들에게 환심사는 정치나 하고 그저 부어라 마셔라 먹고 배불고 여기에만 관심을 가졌던 그런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왕을 쫓아다니던 이 헤롯 당들과는 서로 생각이 맞지 않고 사상이 맞지 않고 주장이 맞지 않아서 언제나 서로 대립각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구를 올무에 걸어 넘어뜨릴 때는, 예수님을 올무에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할 때는, 덫에 잡으려고 할 때는 이 원수졌던 두 당이 하나로 합쳐져서 친구가 되어서 지금 예수님 앞에 지금 작전을 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십시다. 이들이 와서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이 내용을 보면 지금 바리새인과 이 헤롯 당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존경심을 가지고 경외심을 가지고 지금 이 말을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올무에 걸어 넘어뜨리려고 쉽게 얘기해서 지금 상대방인 예수님을 한껏 비행기를 태워서 띄워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아주 곤란한 질문을 던져서 예수님을 높이 띄워놨다가 그냥 땅바닥에다 내꽂아버리려고 지금 의도를, 아주 악하고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와서 예수님을 칭찬하고 있다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온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였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본인 스스로도 연구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이 진정한 어떤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신앙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모범적으로 가르쳐야 될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는 것을 시기하면서 도리어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이런 못된 마음을 먹는 이러한 현실들이 너무나 가슴 아프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설명했던 것처럼 헤롯 당과 바리새인이 한패가 됐다는 것은 우리나라도 옛날에 일본에 강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합병이 되어서 통치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유대 땅도 로마의 통치를 받는 식민국가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어떤 관계냐면 정부와 즉 권력과 어떻게 보면 밀접하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에게 아부하고 그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대로 이렇게 다 하는 사람들, 우리 일제강점기 때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친일파 또는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 이방의 어떤 통치에 우리는 순종할 수 없고 불복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주장을 했던 이 바리새인들은 일제강점기 때 누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나라를 독립하려고 했던 독립투사들과 똑같은 입장이에요. 근데 지금 독립투사하고 매국노 친일파하고 한패거리가 돼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올무에 걸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쉽다라는 것입니다. 요즘도 그런 사람들 없습니까? 일제강점기 때 오히려 근대화를 앞당겼고 우리 국토에다가 철도를 깔아줬고 또 현대식 건물을 세워줬고 또 우리가 이만큼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 기틀을 마련해 준 것이 일본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는 거예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심지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스카이 대학의 교수가
그 참 힘없는 그 소녀들이 일제히 그 속임과 그 사기에 속아가지고 끌려가서 그 유린을 당했던 이런 모습들을 자기가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오늘날의 이런 현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하고 독립투사하고 지금 한패거리가 된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을 지금 예수님 당시에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들의 이 질문 앞에, 즉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했다라는 것입니다. 세금을 바치자라고 얘기하면 누구에게 지금 돌팔매질을 당할 판이에요? 동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하고, 그렇다고 세금 안 바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면 로마의 칼날 앞에 어떠한 위기를 닥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해도 올무에 걸리고 저렇게 대답해도 올무에 걸리는 아주 중차대한 위기에 지금 예수님이 걸려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 당시에 어떻게 대답을 하셨냐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라고 누군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당시에 통용이 되던 화폐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성전 안에서만 쓰여지는 화폐가 있었습니다. 그 화폐를 뭐라고 하냐면 세겔이라고 해요. 여러분 좀 들어본 기억 있으십니까?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갈 때마다, 출입할 때마다 그 세겔을 헌금을 하는데 한 사람당 몇 세겔을 해요? 반 세겔씩을 했습니다. 반 세겔씩. 그래서 둘이 들어가면 한 세겔을 냈어요. 그래서 혼자 가면 반 세겔, 둘이 가면 한 세겔 이렇게 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성전 안에서만 통용되는, 즉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만 별도로 통용이 되는 화폐가 세겔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당시에 시장 경제에 쓰여지는 화폐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데나리온이라는 화폐입니다. 이 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그때 당시에 성인 남자 노동자 하루 품삯과 같았어요. 가치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데나리온이라는 동전을 보면, 제가 좀 사진을 준비하려다 못했는데 은화입니다. 은전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그때 당시에는 뭐 요즘처럼 이렇게 어떤 뭐 대장장이라든가 이런 어떤 기술들이 발달하지 못해서 완전하게 동그랗게는 만들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나 좀 둥그스름하게 나름대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데나리온 안에 어떤 형상을 새겼냐면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시저, 카이사르, 이 사람의 얼굴이 거기에 새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카이사르, 즉 가이사, 신의 아들, 이러한 글자가 동전 안에 새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 결국 이 데나리온이라는 돈을 가지고 세금을 내고 또 시장 경제에 통용이 됐었는데, 이 돈을 사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덕택입니까? 가이사의 덕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시장에서 물건도 사고 일을 하면 돈을 받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베풀어 준 것이 누구냐? 가이사입니다. 로마의 황제이신 당신이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린다고 하는 거죠? 가이사에게 돌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데나리온을 쓰는, 그리고 데나리온을 세금으로 내는 이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금을 내는데, 물론 돈이 아깝고 힘들어서도 뭐 반대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바로 이 고백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백성들인데, 이 데나리온으로 세금을 내는과 동시에 이 모든 것이 가이사에게 영광을 돌리는 행위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세금 내는 것에 절대적으로 반대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되느냐라고 반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러한 상황 속에 지금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데나리온이, 그러니까 당시에 사용하던 돈이, 화폐가 한 푼도 없으셨던 것 같아요. 이 데나리온이면 뭐 그때 당시에 하루 노동자 품삯이니까 주머니 안에서 한 10만 원 정도? 뭐 작게는 한 5만 원 정도? 뭐 그 정도인데 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지갑에 5만 원, 10만 원이 없는데 예수님도 없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있었으면 당신 지갑에서 포켓에서 돈을 꺼내서 이렇게 보여주고 예시로 들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거조차도, 즉 물질에 대한 어떤 소유욕이나 어떤 그 욕심 자체가, 탐욕 자체가 예수님께는 없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무튼 누군가 데나리온 하나를 좀 가져와라 해서 한 사람이 데나리온을 예수님께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나리온을 딱 들고 예수님이 도리어 질문을 했던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에게 다시금 역질문을 하십니다. 어떤 질문을 하느냐? 자, 15절에는 이 헤롯 당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묻냐면,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여기 보니까 외식함을 아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좀 전에 주님은 진리만을 외치시는 분이시고 뭐 거짓도 없으신 분이시고 이렇게 막 아첨과 아부를 하듯이 상대방을 넘어뜨리려고 올무에 걸어버리려고 그 못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띄우는 이 모든 계략과 계획을 예수님은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를 정말 좋아해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뜨리려고 이런 말들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미 다 아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외식함, 여기서 보면 거짓으로 아부하고 아첨하는 것을 의도를 다 파악하셨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명령하신 그 예수님, 누군가가 가져왔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16절 시작.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안에,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데나리온 안에는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고요? 가이사, 당시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전 테두리에는 뭐라고 쓰여 있다고요? 가이사, 누구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다라고. 그래서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시면서 이 동전 안에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 무슨 글이 쓰여 있느냐라고 딱 물어봤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형상에 대해서 또 글귀에 대해서 예수님이 물어보셨는데 이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지금 질문하시는 거냐면 단순히 세금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의미가 아니라 이 형상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의 아들이라고 써있는 글귀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7절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질문한 질문의 내용에는 대답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데나리온을 보여주시면서 누구의 형상이고 누구의 글이냐라고 물으시다가 하시는 말씀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런데 여기에 우리 한글에는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그 사이에 헬라어로 카이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이 카이라는 접속사는 그리고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그러나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리고보다는 그러나라고 해석을 해야 본문의 내용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 다음에 그러나를 집어넣어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지금 정교의 분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는 정치고 종교는 종교다. 그러니까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헌금은 헌금대로 내라.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속을 구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결한 삶은 성결한 삶대로 살고 속된 세속적인 삶은 세속적인 삶대로 구분해라.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 중에 형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형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구절이 어디입니까? 예? 창세기 1장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누구의 형상대로? 너무나 참 감사한 것은 강아지는 누구의 형상대로? 강아지 형상대로. 돼지는 무슨 형상대로?
돼지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 인간의 형상이 아닌 누구의 형상으로? 당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 앞에 우리는 할렐루야 하고 외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를 이토록 귀한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개는 개처럼, 돼지는 돼처럼, 소는 소처럼, 말은 말처럼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은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들 볼 때마다, 그러니까 서로를 볼 때마다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의 형상이 아니라 누구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겨야 하고 누구보다도 더 깊이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부간에도요, 살다 보면 그래요. 너무 편하고 너무 어떻게 보면 이물없다 보니까, 또 살아온 세월들이 수십 년 되다 보니까 그냥 상대방의 감정을 생각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이야기하고, 저도 그래요. 저도 뭐 애들 엄마 마음을 상할까 안 상할까 생각하기 이전에 그냥 너무 편하게 쉽게 툭 내뱉은 말이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닌데 그냥 툭 내뱉었는데 얼굴을 보니까 무지하게 기분이 상해 있더라고요. 막 설거지 하는데 설거지가 아니라 막 그릇을요, 개수대 안에다 막 집어 던지면서 뭐라고 혼자 계속 쭈글쭈글 막 하면서 설거지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러지 하고 가보면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막 tun명스럽게 막 얘기를 하고 대꾸도 막 이상하게 하고, 그래서 보니까 제가 생각 없이 한 그 얘기에 기분이 상하고 상처를 입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만 서로가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이냐? 아하, 이 사람 역시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우리 주님의 형상으로 되어 있는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아주 귀하게 대해줘야 한다라는 이 생각을 우리가 한 번에 다 바뀔 수는 없지만 날마다 연습하고 훈련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부뿐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모든 형제 자매들도, 또 우리 사회에서 대하는 모든 사람들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할 줄 아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세상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인간의 무슨 성? 존엄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사람을 짐승처럼 대하면 절대 안 돼요.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사람을 대할 때, 또 가족을 대할 때, 형제 자매를 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근데 여기에 형상이라고 딱 단어를 보니까 히브리어로 제렘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무슨 뜻인가 봤더니 색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조각, 뭐 이렇게 그 조각상 같은 거 새기는 거.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모습으로 새겼다. 이게 정말 우리가 뭐 눈, 코, 입 이게 하나님 모습으로 새겼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우리에게 새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귀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할 때 이 모양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데무트라고 히브리어로 부르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닮다라는 뜻이에요. 너는 나를 닮은 존재로 내가 만든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뭐뭐처럼 이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넌 나처럼 만들었어 라는 그런 의미가 모양이라는 뜻이다. 즉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귀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를 볼 때 누가 나타나야 돼요? 우리를 볼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를 통하여 누가 나타나야 되냐?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본질적인, 가장 큰 내용인데, 예수님은 지금 단순히 세금 내라 마라 이 얘기가 아니라 지금 원래 너희들이 지음을 받은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의미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너희는 누구 것이냐 그 얘기예요. 데나리온 안에 새겨진 이 형상이 누구 것이냐라고 물어볼 때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 그러면 너희 자신들은 누구의 것이냐? 너희들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느냐? 지금 그 말씀을, 그 의도를 가지고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
너희들이 가이사의 것, 즉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이 동전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너희들의 삶을 누구에게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세금은 세금대로 되고 헌금은 헌금대로 돼. 이게 합당한 거야. 그 말씀이 아니라 얘들아, 너희들이 나를 지금 시험하고 올무에 걸어 넘어뜨리려고 세금 얘기를 하는데, 야, 이 동전에 있는 형상이 누구 거냐? 가이사의 것 아니냐?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세금 내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더 본질적이고 원칙적으로 말할 때 너희들은 누구 것이냐? 너희들은 누구 형상이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냐? 즉 하나님의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너희의 삶을, 너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속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왔건만, 이 자리에 왔건만 너희들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만, 넘어뜨리려고만 온 힘을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 책망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숨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냐면, 모든 짐승들이 그 짐승의 존재로, 그 짐승처럼 만드셨는데,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냐?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인간을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주인의 입장으로, 왕의 입장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에 두어, 에덴 동산에 두어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두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루아흐라고 히브리어로 말하는데 그 자리에 세워놓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으로 우리를 이끄셨다라는 말은 우리를 왕의 자리에 세워놓으셨다, 그 왕자리에 세워놓으셨다, 임직하셨다,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의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결국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에서 이탈하고 말았다, 타락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우리 인생들 결국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까? 쫓겨났습니까? 쫓겨났잖아요. 그 자리를 이탈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이 인간에게 이제는 피폐한 삶이 되어졌고 죄악된 삶이 되어졌고 이제는 죽음을 목격하지 않으면, 즉 죽음을 맞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리를 회복하시기 위해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 이 왕같은 제사장의 자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왔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처럼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를 죽이는 데 혈안이 되었느냐? 지금 그 책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모두가 방탕하고 나그네와 같은 방랑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목사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길로 가게 되더라고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그 가정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어머니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이탈해버리면 그 가정은 역시 콩가루 집안이 되고 말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목사는 목사의 자리를, 또 장로는 장로의 자리를, 집사는 집사의 자리를, 권사는 권사의 자리를, 또 앞으로 나올 주일학교 교사는 교사의 자리를, 또 찬양대는 찬양대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의 삶이 될 때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를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를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안타깝게 지금 온 나라를 뒤들썩하게 만드는 이 조국 사태를 바라볼 때 제가 한 가지 참 아쉬운 게 있어요. 뭐가 아쉽냐? 뭐 이 잘못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은 나중 문제고, 여러분 집안의 가장은 누구입니까? 아버지가 가장이에요. 물론 요즘은 뭐 아버지 없는 가정도 있지만 아버지 어머니가 다 있고 자녀들이 있는 가정에는 누가 가장이냐? 아버지가 가장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버지가 가장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떤 자리냐? 남편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 다른 거 얘기하지 마요.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믿습니까? 내 아내가 잘못하면 최종적인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남편이 지는 거예요. 남편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고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편은 책임지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자녀들이 잘못한 것도 역시 누가 책임을 져요? 아버지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볼 때 아들이 어디 가가지고 막 그 못된 놈들 두드러 패고 병원에 입원시켰는데 학교를 지금 퇴학을 시키니 많이 교도소에 넣니 많이 이럴 때 아버지가 그 병원에 찾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보통 피해자들 부모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어요. 아버지는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무릎을 꿇고 제가 잘못 가리킨 죄가 큽니다. 저를 벌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게 통상적인 아버지의 모습 아닙니까? 집안에 어쨌든 부인이 잘못하고 뭐 어떤 어려움이 처해졌을 때 결국 최종적으로 뭐 중간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뭐 원망하기도 하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누가 지는 거예요?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남편이 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조국 사태를 바라보면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래요. 자식들이 어떤 불법적으로 뭐 어떤 학교를 들어가는데 잘못된 어떤 서류를 제출했거나 또는 아내가 여러 가지 어떤 뭐 그 금융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어떤 학교에서 불법적인 서류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위조를 했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할 때 결국 남편의 자리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본인이 직접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다 저의 불찰입니다. 가족을 잘 어떻게 보면 케어하지 못한 가장인 저의 잘못입니다. 모든 것은 제가 책임지고 어떻게 합니까? 물론 아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가장의 모습이고 올바른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장의 입장에서 전화해가지고 그 압수수색 나간 검사한테는 잘못하고 그렇게 받고 어떻게 보면 압력을 집어넣는 이런 것에는 가장이라고 들먹거리면서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데는 가장 소리 쏙 빠집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남편들, 세상의 아버지들은 이런 모습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남자 중에 남자, 남편 중에 남편 진정한 아버지 되시는 분 한 분 있어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은 신부라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당신이 짊어지시고 어디에 달리셨냐? 십자가에 달리셨다. 여러분 이보다 더한 남편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잘못을 책임지는 이 남편보다 더 남편다운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죄를 당신의 아들을 희생해서라도 용서함 받게 만드시는 하나님과 같은 아버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내용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남편 앞에 너희들은 너희들의 삶을 누구의 형상이길래 바치지 않고 엉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로,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로, 목사는 목사의 자리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직분자는 자기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노래를 살펴보니까 북한 노래 중에 심장에 남는 사람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뭐 공산주의자나 뭐 좌파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가사 자체가 요즘은 이만갑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에 그 북에서 탈북하신 분들이 와서 장기를 하고 뭐 이럴 때 보면 노래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접하게 됐는데 참 가사가 너무 와닿더라고요. 물론 이 대상은 북한 사람들이 부를 때는 그 북의 그 괴뢰들 뭐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만 이것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하나님이나 예수님으로 딱 바꿔서 생각해 볼 때는 너무나 은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한번 좀 가사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심장에 남는 사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의 길에 상봉과 이별 그 얼마나 많으랴. 헤어진 대로 헤어진데도 심장 속에 남는 이 인내. 그런 사람 나는 못 잊어. 그러니까 수많은 이별이 있는데 그 이별을 겪으면서도 그 한 사람을 나는 결코 심장 속에 남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나는 못 잊겠다라는 고백입니다. 근데 2절은 더 기가 막힙니다. 2절 시작. 오랜 세월을 마실 수도 기억 속에 없는 있고 잠깐 온다고 잠깐 오고 심장 속에 없는 예, 오래 같이 있어도 기억 속에 없는 사람도 있고 잠깐을 있었는데 평생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야말로 어디에 있는 사람? 내 심장 속에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 나는 못 잊어. 여러분, 오늘 여러분 속에 어떤 형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설교 전에 여러분들 서로 물어봤잖아요. 당신은 누구의 형상입니까? 제가 물어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스스로 본인을 생각할 때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내 삶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가? 깊이 새겨져 있는가? 아니, 심장 속에 새겨져 있는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심장 속에 새겨놓고 그분 한 분만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혹시 우리는 바리새인과 오늘 헤롯 당처럼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도리어 예수님을 그렇게 올무에 넘어뜨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다시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나 자신이 다시금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귀한 사역이 이루어져야 돼요. 두 번째는 오늘도 인간성을 상실하고 아픔 속에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기억나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고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 사역을 충실히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오.